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그 환난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 우리 주님께 정말 행한 자들이죠. 내가 아플 때 나를 와서 찾아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돌봐주었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위로해 주었고, 너희가 이제 구제를 해 주었느니라. 이러니까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이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아플 때 돌봐주질 아니했고, 배고플 때 나를 갖다가 채워주질 아니했고, 세상에서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심판이 있다면 누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 행할 바를 주님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옛 성경에 말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다치게 한 자는 눈으로 갚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갖다가 빠뜨린 사람은 말이죠, 자기 일을 갖다가 대신 빼야 될 것이며,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해한 것은 해한 것으로 갚도록 하라 하고, 이게 율법으로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요즘에야 애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좀 적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가 말이죠, 애 뺨 때리는 게 보통 일입니다. 이게 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뺨을 갖다가, 역시 학교 가도 선생님이라는 자가 말이지, 애들을 두드러 패는데 귀싸대기를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말이죠, 쫓아가가지고 또 패고 말이죠, 하여간 계속 쫓아가서 두드러 패고 말이죠. 저렇게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 하도 두드러 패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오른편을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일을 내가 전혀 생각해 못했는데 뺨을 한 대 얻어 맞았다 그러면 여기한테 두드려맞아서 이쪽도 여기도 때려달라고 이렇게 하란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 인간이 미쳤나? 왜 사람을 패? 이거 더러운 인간이네. 그 말이지. 대적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이죠. 어찌하여야 내가 원수를 갚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인간의 삶 속에 아주 어두운 기운들을 말이죠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무기를 쓰는 자는 무기로 망할 것이고, 옛날에 대포가 발달했을 때 말이죠, 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양에 말이에요, 대포를 그냥 싸대가지고 말이죠, 숯밭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싸움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항복을 받고 말이죠, 이랬는데, 우리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보통 정서적으로 말이죠,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면으로 말이죠.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너희가 한 대를 맞았으면 왼쪽 맞았으면 오른쪽도 돌려대고 오른쪽 맞았으면 왼쪽도 돌려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말이죠. 악을 손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싸울 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싸우면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겠지 당연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뚝 떼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행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 등들어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을까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우리 여러분 갖고자 해가지고 총살을 했다 이겁니다. 재판을 걸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겉옷까지도 그에게 내주라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느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제가 옛날에 조금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말이죠. 이 음향기기하고 뭐 십자가나 이런 게 뭐 교회가 어려우면 말이죠. 손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이제 제 손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말이죠. 이 교회가 좀 크면 이 밑에 이 간격상으로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손을 다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무슨 종으로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이게 나들에 이렇게 요구를 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내가 봉사하러 왔으니까 뭐 봉사를 다 해야지 하고서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이죠. 우리에게 오리를 여러분 강제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지 말고 심리를 갖다가 그와 통행을 해라. 갑절을 통행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속성상 말이죠.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턱으로 만들어 놓은 내 삶의 믿음의 턱이죠. 그거를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은 말이죠. 인간 세상에서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말이죠. 얼마든지 주고 받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정말 내가 가능해가지고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찌하여 듣지를 아니하시고 왜 내 기도를 갖다가 귀를 막고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말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거를 의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이 말이죠. 내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말이죠. 내 이 입맛에 맞는 것만 택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살기에 유익이 될 만한 거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거는 말이지
뭐 주라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후이 돼서 준다 그러니까 뭐 베풀 수도 있겠다. 내게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그런 것만 취해가지고 말이죠.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뭔지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히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또 뭘 내가 요구하랴. 그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기회가 있는 줄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진 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사람들 중에 95% 이상이 말이죠 그 지옥이라는 데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최소한도 80% 이상 80% 이상이 말이죠 믿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인 겁니다. 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나를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또 뭐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 지구 역사를 따져도 말이에요. 수천 년을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나를 여기서 이제 건져주만 해도 되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러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늦었느니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는 다 잊어버렸느니라. 그 많은 세월을 갖다가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월을 어떻게 내가 다 깨뜨려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보내고 이래가지고 즐겁게 내가 세상을 살 것이냐. 이걸 갖다가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병원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치과 때문에 병원에 갔고 말이죠. 한번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딸들이 말이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그냥 그 속까지는 아는데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말이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 해봤습니다. MRI까지 다 찍어보고 말이죠. 예? 근데 의사 선생님이라는 양반들이 뭐 원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라는 거는 아무리 심장 그 내과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장 뭐 검사들 별걸 다 검사하더라고 보니까 하여간 뭐 근데 그걸 다 검사하고 나서도 말이죠. 아니 뭐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아마도 무슨 세상 근심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집어넣으라고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없는 건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그러면 그걸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죠. 몸만 조금만 불편했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 병원이라는 게 우리 동네도 다 이게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겁니다. 총알같이 병원에 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해보고 말이죠. 해가지고 검사도 해보고 어디가 조금 뭐 안 좋습니다. 뭐 우리 몸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죄라는 것에 우리가 물들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해가지고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약하다 하는 것들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그들이 여러분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오늘날 성경에 말씀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 다 있나 해가지고 귀담아 들을까요?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랴? 여러분 어려운 정말 의사 선생님이라는 분도 포기한 것들이죠. 이런 병은 말이죠.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병이다. 나도 뭔 원인지 모르는 병이고 죽을 병이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집에서 죽음이나 기다려라. 이런 병만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 주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깨달아 알았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머리로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아가지고 말이야 끄떡끄떡거리면 이 머리로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생깁니다. 머리는 여러분 이게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잠언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데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내 생명을 다 짜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 그것들을 다 드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느냐. 그것에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본 바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뺨을 때리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내가 뭔가 헛물이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아니면은 오해를 했거나 여러분 이러면 말이죠. 혹 뺨을 한 대 두드려 맞을 수 있겠죠. 옛날에 말이죠.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밝은 태낮에 말이죠. 도적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내가 몽둥이로 때려 잡았다. 그 도적을 때려 잡았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으면 말이죠. 도적은 도적대로 여러분 벌을 받지만 나도 그를 때린 상처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의 벌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거기에 합당한 걸 예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당연히 말이죠. 딱 방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 백마에서 농촌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말이죠. 주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제 주일날 이제 오후가 됐는데 제 옛날 교회 친구의 동생이라는 분이 저하고 이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있는 거 자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무슨 성경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여러분 그 주집사 남편이라는 분이 술을 막
그 먹고서 와가지고 말이죠. 여기 주집사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막 빽빽 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주집사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는데 나오라고 막 소리를 치고 조금 있으니까 또 신발을 신은 채 그 사태까지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주집사 뭐 찾냐고 뭐 그러고서 이제 웃고 있는데 말이죠. 그 신발 신고 돌아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 난리를 한참 피우니까 말이죠. 그 손님으로 온 우리 친구, 제 친구 그 동생분이 화가 머리까지 난 겁니다. 아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와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이죠. 행패를 부리냐 이거야. 이래가지고 당신 나와. 그래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우리 형이 그 암흑의 검사인데 당신 같은 놈은 저기 콩밭을 좀 먹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저기 남편 된 사람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한번 업어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어떤 놈 새끼가 이렇게 나를 갖다 있는다고 말이죠. 막 그냥 대들라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아무래도 콩밥을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말이죠. 가라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친구가 정신이 버득든 겁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안 돼. 너는 혼 좀 나야 돼. 이래가지고 그를 끌고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다고 말이죠. 막 손을 싹싹 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저는 뭐 웃고만 있었죠. 그냥 뭐 웃고만 있고 있는데 밖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그 남편 된 사람이 말이죠. 우리 교회 한 번도 와가지고 깽패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그런 대적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을 붙인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아들이 피아노를 이제 배우고 있는 학부모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조금 심사가 조금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 사택을 이렇게 사실 그 당시에 그게 불법이었죠. 엄격히 따지면요. 근데 뭐 농촌에서는 되게 그렇게도 많이 사니까 사택을 갖다가 이제 짓고서 위에를 갖다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바른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말이죠. 그걸 지나가다 보고선 말이죠. 고발을 한 겁니다. 그 원래 화장실이 있던 걸 고쳐가지고 이제 사택을 만든 거니까.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산 그러니까 일산 군청인가? 아니 일산읍청 일산읍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직원이 이제 공무원이 나온 겁니다. 누가 고발을 했는데 여기저기 그 집을 갖다가 달아내고서 거기다가 천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박았다고 말이지. 이랬다고 이제 고발을 했다고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여러분 집이 말이죠. 천장이 좀 제가 공사가 시원찮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집이 천장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시변통으로 거기다가 그 슬레이트를 이제 올려놓고 말이죠. 비스듬하게 올려놓고 물맞이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보라고 어디 뭘 발라놨냐고 그걸 가리키니까 말이죠. 직원이 보니까 정말 슬레이트가 올려져 있거든요. 밖으로는 이렇게 발라놓은 것처럼 돼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무마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걸 이길 만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옷까지 뺏기면 겉옷도 우리 주님은 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진정으로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 속을 빼앗기고 나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당신으로 하여금 넉넉히 살아갈 것을 갖다가 다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당연히 믿고 속 내주고 거듭도 여러분 덩달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면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삶을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삼성리에서도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금식도 뭐 하고 그랬었는데 금식을 이제 하고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제 친구 목사님 그 사모님이 말이죠, 교회 차를 끌고 와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싣고 온 겁니다. 아니 이게 뭐냐 그러더니 아니 이제 차 목사님 굶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도와주려고 왔다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서 왔냐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게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사님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뭐 먹을 것 안 줘가지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더 세상에서 굽핍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있는 것을 다 퍼서주면은 말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증거를 하고 말이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전혀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많은 환난이나 그런 박해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면 어찌 해야 될까?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겨서 말이죠, 여러분 그 많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고 말이죠, 많은 고난을 그렇게 당하기도 했는데 왜 그런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다 지나가도록 하셨을까?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갖다가 기독교 나라로 바꿔주신 겁니다. 기독교 나라로 성들이 이제 바꿔가지고 말이죠, 복음이 쏜살같이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게 교회가 말이죠, 오늘날 카톨릭이 타락을 했다 해가지고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개신교도는 정확히 말하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심지어 여기 뭐 사도신경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뭐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 없느니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왜 없습니까? 다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살아나셨다. 우리는 다 그걸 고백을 하는데 아니 뭐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여러분 내려온 전통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상당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그분이 지으신 이 땅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뭐 병 들어가지고 말이죠. 물질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 육신의 것만 다 쓰기 바쁘고 말이죠.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유럽 같은 나라는 말이죠. 유럽의 나라들이 옛날 그 기독교 종주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독일이나 영국같이 그런 나라들도 말이죠. 2% 정도밖에는 교회 나오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다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가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 안 나와도 되니까 예수만 믿으시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는 말이죠. 말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공덕을 우리는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이게 인간적인 이런 육신적인 일에만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해외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그 선교비는 도대체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그 돈을 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들이 있죠. 옛날에는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돌보는 사람이 이게 교회 단체가 80%가 넘었습니다. 국가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뭐 어쩌고 그랬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누가 그럼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을 드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돌보는 일을 하고 말이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말이지 물질을 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배당만 뭐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대는데 그래서 정면이가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하고 말을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우리의 뜻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서 우리 주님이 말이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고 폐역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해를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비추시고 말이죠. 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여러분 이 햇빛과 비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비가 어떻게 꼭 그렇게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것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리죠. 사막이 되고 여러분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여러분 아무런 생명체들도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라는 게 그렇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백두산처럼 그 높은 천지에 말이죠. 어떻게 두만강하고 압록강이 다 비를 그 물이 넘쳐나가지고 흘러가지고 말이죠. 강을 이룰 만한 그런 거대한 수원지로 삼았느냐. 세계에서 제일로 큰 게 천지가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로 크다고 그러죠. 화라산으로 활동했던 것 중에 말이죠. 여러분들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눈치가 꼭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크답니다. 그 크기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인간의 눈으로 보고도 말이죠.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우리는 감이 갑니까?
어떻게 그 많은 물이 여러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강을 이루고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말이죠. 이 세상의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내가 맡겼어. 여러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걸 눈으로 보고 말이죠. 아니 저렇게 행하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세리를 갖다가 저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이로다 해가지고 말이죠. 악독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는데 너희가 행하는 것이 세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 주인들도 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너도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 땅에서 심판하다 여러분 피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이 올리십니다. 뭔가 그러면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천국에 가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찾겠습니까? 내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한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찾는 겁니다. 그것들이 죄악의 씨앗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오늘까지 끌어왔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의 그 지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무난을 잘하라는 말인 겁니다. 내 이웃사람이 말이죠. 내 형제라는 걸 깨닫고 말이죠. 우리는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복음이 말이죠.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삶이 돼서 우리는 말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들이셔서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